여러분 창세기 17장 4절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자고요. 17장 2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게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너와 함께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라. 하나님 정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능력을 자아내요.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주 재밌는데, 이삭이 아주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 사는 데 가서 접붙여 살았어요. 근데 거기가 살려면 우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 거라.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조상 거야 하고 뺏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싸우지 않고 자꾸 뒤로 물러서요. 또 와서 달라고 하면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여기다 우물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내놔 하면 또 물러서요. 또 여기다 우물 파면 또 내놔 하면 또 물러서고. 그게 자꾸 뒤로 물러서다가 나중에 싸우지 않을 때까지 물러서서 우물을 파서 양보하고 난 뒤에 자기 이삭이 데리고 있던 자기 사람들, 자기 일꾼들이 이삭을 볼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맨날 싸우지 않고 도망만 가고 피하기만 하고 뭐 이래. 우리 주인은 왜 이래? 이삭의 일꾼들이, 이삭이 자기 종들이 많았는데 그 종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뭐라고 하란 말이에요? 자꾸 뒤로 물러서고 난 뒤에 자기 부하들 보고 앞을 보라. 우리가 여기까지 물러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보는 그 앞으로 보는 이 넓은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우리의 장소를, 우리가 활동할 무대를 이렇게 넓혀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놓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 그런 해석을 하는 이삭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야곱한테도 함께 하셨어요. 또 요셉한테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과 하나님 정신, 이삭이 하나님 정신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장면으로 벌어지는데 조금씩 발전하면서 말해요. 하나님이 꿈으로 함께 하시는 거라. 아주 자유자재로 그 함께하는 방법을 넓혀가요. 그 야곱이 말해요. 자기 아버지 속여먹고 자기 형 속여먹고 결국은 큰 충돌이 일어나서 배견할 수가 없게 될 때 도망가는 거라. 그 어머니가 빼돌려서 너 하란에 삼촌 집에 가 있어라. 이러다가 내가 하루에 두 아들을 잃으랴. 왜냐하면 에서하고 야곱하고 싸우면 둘 다 죽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지독하게 빠르고 야곱은 한 번 붙들면 놓지 않거든. 네? 그래서 야곱을 빼돌려서 하란으로 보내는 거라. 하란으로 가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돌베개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함께 하신 거라.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요셉에게 꿈으로 함께 하셔.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21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23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왜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꿈을 꾼 거라. 그래서 이런 대목은 하나님께서 꿈과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꿈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꿈과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들을 텐데 성서에는 이 꿈이 내 마음대로 꿈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꿈꾸는 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 주셔서 꿈을 꾸는 거지. 예? 여러분 개꿈도 내 마음대로 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주무시고 개꿈 한번 꾸어보세요. 꿀 수 있나? 개꿈도 자기 마음대로 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꾸을 수 있게 하지. 그래서 이 꿈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뭐 좋은 꿈, 나쁜 꿈이 있는데 어떤 꿈이든지 이 꿈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이렇게 매치가 돼야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뭐 요셉이 꿈을 꾸고 야곱이 꿈을 꾸고 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재밌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언약과 하나님 정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야곱과 이삭과 함께 하셨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함께 하시나? 거기에 대한 답이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을 만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또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하나님 정신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리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는데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보면 하나님이 말해요. 불꽃으로 함께 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거라. 여기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호렙산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40년 동안 그 바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장군으로 아주 출중하게 컸다가 사고를 한번 치고 결국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갔죠. 어디 도망가죠? 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이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 양을 치는 제사장, 여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에게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 거야. 여러분 상상이 돼요? 우리나라 말에는 보리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대.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해서 장인 어른 양떼를 40년 동안 치는 거야. 그러고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나이 80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다가 거기서 그 호렙산에서 말이에요. 나무 덤불나무가 서로 비벼대서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더운 집안이니까 불이 확 붙는 거라. 그런 거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게. 저도 그걸 봤어요. 신해산 가다가 그 불꽃이 그냥 있는 거라. 그냥 지나갔으면 영영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서 이게 왜 꺼지지 않는가 하고 보려고 돌이켜 가는데 그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주 재밌어요.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른 거예요. 결국 그 불꽃은 하나님의 불꽃이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 보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네게 부탁이 있으니 네가 그 애굽 왕한테 가서 내 백성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완전히 까무리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바로 왕을 잘 압니다. 가면 저는 이겁니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2절이에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는 반드시라는 말이 더 있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나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 끄집어낼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사실 하나는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는 일이 있구나. 여기까지 들여다보고 관찰하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검토해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독특한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특별한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 누구하고든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민주화된 거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현장 답사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좋다. 내가 가면 이 세상에 현장 답사한 것을 하나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특정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마시고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그게 무슨 역사냐? 임마누엘 신앙의 민주화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을 체험하게 되나?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그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기 전에는 당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섬찟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이 나는 진정한 존재다. 사랑받으라 할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변화산상에 가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그 변화산에서 그렇게 벌어질 때 이 평지에서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한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거품 먹고 한번 그렇게 발작을 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못 고쳤어요. 못 고치니까 그런 형편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결국은 그 아이를 고쳐주는 거라. 왜냐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들고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이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가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 그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믿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신앙의 그 내용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씩 들춰가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룻밤 이틀밤 와서 강의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이 성경 66권이 신앙 사건에 대해서 무진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쉽게 빨리 알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한꺼번에 통틀어 알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다가 제가 그 한 방법론을 찾았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자꾸 읽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예. 어떤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다 포촉해서 다 설명하려면 이거를 입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하나로 포착해서 잡아내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가장 간략하게 반복하지 않고 표현하려면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면 제일 간단하겠죠. 그렇죠? 제일 간단하겠죠. 근데 하나의 점은 물리학적으로 높이도 없고 가로 세로도 없고 면적도 없고 부피도 없고 무게도 없는 것을 있다고 가정하는 것을 점이라고 그래요. 아세요? 점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점으로 이 돌덩이 큰 덩어리를 표현하면 제일 간단한데 그럴 때는 이 큰 돌덩어리, 이 지구덩어리를 간단하게 표현해서 점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점으로 표현하면 없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없는 거라. 아무것도 없는 걸 있다고 가정하는 게 점이니까. 그래서 이 엄청나게 큰 덩어리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점을 하나 더 찍는 거라요. 점을 하나 더 찍어요. 그러면 두 점으로 이것을 요약을 하게 되면 드디어 이 두 점 사이에 관계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가장 간단히 표현하면 그때서야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선적인 표현은 약점이 있어요. 지루하다고요. 그리고 이 선적인 표현은 약점이 있는데 이게 불완전해요. 선이라는 거는 지루하고 불완전하다고. 이를테면 글자는 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글자 보다가 텔레비전 보면은 글자 보다가 졸다가 텔레비전 보면 눈이 바짝바짝 하는 거 알죠? 그건 텔레비전은 면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점을 하나 더 찍는 거라. 그럼 이 세 점이 생기면 이 세 점의 관계는 드디어 면이 형성되는 거라.
그렇죠? 세 점이 있으면 면이 형성돼요. 근데 이 면도 불완전한 게 이쪽에 바짝 붙어서 보면 이 면이 어떻게 하면 선이 된다는 거 아세요? 다시 선이 돼버려요. 여기까지 따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면의 다른 방향에 점을 하나 더 찍어요. 그래서 이 점을 4개를 찍고 그 점 4개 찍은 것에 그 관계를 형성하면 드디어 입체가 형성된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점 4개를 서로 같은 선후에 찍지 말고 같은 면에 찍지 말고 공간 속에 따로 찍기만 하면 점 4개로 인해서 드디어 입체가 형성되죠. 이거를 신앙이라고 합시다.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을 간단히 요약하려면 첫째 이 점을 찍으면 된다는 거라. 이 점이 뭐냐면 창조 신앙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이 점을 찍으면 된다는 거야. 이 점을 뭐라냐면 임마누엘 신앙이다 이거예요. 임마누엘 신앙.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뭐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진정으로 우리를 물질적으로 사랑했어요. 육체적으로 사랑했어요. 그 현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거라.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죽도록 사랑한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신앙.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을 간단히 요약하면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이거면 다 아니겠느냐 하는데 이거면 다가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거라.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게 있어. 부활신앙. 제가 글씨가 개발세발해. 그래도 글씨는 개발세발이지만 그림은 참 잘 그린다고요. 그림은 참 잘 그려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잘 그린 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잘 그린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그려서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학생들 보고 그리라고만요. 이걸 이렇게 못 그려요. 진짜예요, 진짜. 시험 답안지에다 그린 걸 보면 가관이에요. 연이죠, 연처럼 그려놔요. 그 무슨 말? 입체 감각이 하나도 없게 그린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입체 감각이 있죠. 왜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살짝 곡선이에요. 그런 거 아세요? 곡선이 들어가야 입체 감각이 덜한 거.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우습게 그려도 이거 기가 막히게 잘 그린 그림이에요. 아니, 어떤 건 굵고 진하고 어떤 건 얇고 흐려요. 그게 입체감을 더 불러일으켜줘요. 이거 아무나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에요? 나와 그려보실래요? 이게 물리학을 잘해야 이걸 그리고 기하학을 잘해야 이걸 그리게 돼 있어요. 농담 아니라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 말이에요. 델타라고 그래요. 삼각주. 이걸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피라미드. 근데 이게 피라미드는 아니에요. 피라미드는 바닥이 사각형에다가 원뿔이, 이게 뿔이 생기는 것을 피라미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미국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 뭐라고 설명하냐 말이에요. Four sides of triadic pyramid. 그렇게 해요.
triadic, 이게 어려운 말이라. triadic이란 말은 면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가 있는 세모뿔 타입의 피라미드다. 이렇게 설명해야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설명하는 길을 알아봐 달라고 미국 사람들은 많이 토의를 하고 난 뒤에 안 게 이걸 설명하려면 four sides of triadic 피라미드가 뭐냐고 설명하면 겨우 이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답답해서 이렇게 복잡하냐고. 피라미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피라미드.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나는 델타라고 하자. 삼각주라고 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델타, yes, 델타. 삼각주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뭐냐면 델틱 메소드. 델틱 메소드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불렀다고요. 델틱 메소드. 그래서 이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우리말 세모뿔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면이 하나, 둘, 셋, 또 저쪽에 있는 건 넷, 보이지 않는 건 넷. Four sides of triadic pyramid 혹은 델타. 이 방법 자체를 델타 메소드. 제가 오늘 이 그림을 그려드리는 원인은 성경을 자꾸 읽어봤더니 성경 속에는 모든 것이 입체 구조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임마누엘 시나이라는 주제를 걸고 이 델틱 메소드를 쓰면 참으로 재밌게 그것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 꿈으로 우리와 함께 해. 꿈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 그리고서는 이게 불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꽃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라. 근데 이 말씀은,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의 말씀이라면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되는가 다 검토했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하신 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한도 없거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말씀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서 4권을 다 뒤져보시라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그러니까 그것도 약속이라고요. 약속이. 만일 너희가 세상에 가서 내가 가르친 대로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그것도 약속이죠. 우리의 이상, 아이디어라고 우리의 이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꿈꾸고 그것을 추구해 갈 수 있게 해 주신 거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옆에 사람이. 이 옆에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작은 그리스도를 체험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닫는 거라.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말씀이 육체가 돼서 역사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육체로 우리들에게
오셨지만 사실은 그러고 난 뒤에 우리들의 삶 속에 작은 그리스도가 무진장이 되는 거야. 신앙의 안목이 열리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작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라. 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돼요? 안 되면 다 지워버립시다. 안 되면 지우는 거라. 될 때까지 이거 썼다 저거 썼다. 그래서 이것을 델틱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을 전체로 꿰뚫어 보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익숙하게 자꾸 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마태복음이면 이게 마가복음이고 이게 누가복음이고 이게 요한복음이죠, 뭐예요. 복음서는 이런 구조적인 조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놓고 마태라는 사람의 입장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린 것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서 입체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살아서 내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를 단권으로 쓴 복음서가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한 권으로 읽는 복음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오늘 밤이 새도록 이 얘기를 해도 이 얘기는 끝나질 않죠. 제가 또 하나 이 방법론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마치자고요. 사실은 이 설명만 계속해서 텔레비전에서 찍어서 이거를 방영해서 한국의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 방법론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이 방법론으로 신앙을 포착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통틀어 깨닫고 생활화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해요. 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리고 사실은 성령이 홀리 스피릿, 성령이 함께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뭘까요? 네? 이거는 성경이에요. 이걸 홀리 스크립처라고 해요. 이거 같아. 근데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삼위일체라고 하죠. 근데 진짜로는 이 삼위일체를 알려면 성경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과 예수와 하나님이 기독교의 내용을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말이에요. 성경 말씀하고 성령하고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자결할 때 그때 전력이 생기는 거죠.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는 성경책을 자꾸 읽어보세요. 그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보라고요. 그 성경 말씀은 성령과 비빔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가 누군 줄을 알게 되고 성령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게 돼요.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목회를 했는데 참 교인들이 줄어들어요. 그런 거 아세요? 참 교인들이 줄어들어요. 막말로 해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교인들이 줄어들어. 그리고 교인들이 졸아. 왜냐하면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건 이런 거다, 이건 이런 거다. 그걸 자꾸 설명을 했다고 했더니 교인들이 다 조는 거라. 그래서 너무 비참해져서 제가 그 당회 얘기라고 휴가를 얻었어요. 도저히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고. 그리고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기 시작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우습게 보이도 금식도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정신이 바짝 차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가 성령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유의해 보려구나.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거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읽어가다가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면 빨간 줄을 쳤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고 2절에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더라. 그때 그 하나님의 기운은 르하흐예요. 히브리 말로 르하흐란 말은 생기, 바람,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줄치게 되죠. 그래서 줄치기 시작하니까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은 복음서,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난 뒤에 성경을 푹 쳐왔더니 성경이 시뻘게. 그러면 성경은 뭐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성경 말씀은 항상 그 옆에 성령이 같이 하고 있구나. 성령이 플러스가 되고 성경 말씀이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스파킹, 자결하게 되면 이게 전력이 그때 생겨서 그 전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다시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게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삼위일체를 믿긴 하지만 그 밑바닥에 성경이 있어야 하는구나 해서 성경이라는 점을 하나 더 찍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성경이 있으면 이 구조가 기독교의 근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별의별 거 다 갖다가 검토하면서 히브리 사고방식을 우리가 포착해서 성경을 풀어가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impossible possibility. 신앙은 기적이에요. 월터 위트만이라고 하는 시인이면서 언론계의 대가였는데 그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내게서 기적이 뭐냐고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은 나한테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간밤에 그냥 계속해서 자지 않고 오늘 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내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시를 썼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보는 것마다 다 기적이라.